그 다음에 요사이 견줄비자는 요사이죠. 요사이 위선이 돌아오면 이거는 위선이나 선은 그 선방의 스님 하는 뜻이고 위자는 이름자 끄트머리자가 들었겠지만 무슨 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위스님이 돌아왔다 그렇게 되겠죠. 위수자가 돌아오매 저가 자네 동생 은충이가 자암노자 장덕원 정성 호가 자암노자인데 장덕원 정성에게 보낸 편지 하나를 위선이가 기록해가지고 왔다. 사본으로 써가지고 왔다. 그죠? 은충이가 그 자암노자라고 하는 정성에게 보낸 편지를 내 밑에 있던 위수자가 그쪽으로 갔다 오면서 그 편지가 하도 좋다고 해서 하나 사본으로 써가지고 가져왔더라. 내가 그 편지를 기뻐서 은충이 그 대문장이고 대학자고 하니까 그 사람이 어떤 소리를 했는지 한번 보자고 기뻐서 한 변을 읽고 찬탄해서 누이를 환희했다. 참 대문장이요 대학자요. 그래서 그 하도 편지가 좋고 문장이 좋아서 내가 여러 날을 기뻐했고 여러 날을 칭찬을 했다. 바로 이 조의 일단 문장이더라. 한 조각 문장 1편은 참 좋은 문장이더라. 편지 한 장. 그런데 편지 속의 내용이 결국은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소견머리가 완전히 엉뚱한 쪽으로 가서 있었다. 그래서 또 1편 대의를 드리고 내가 일단 하나 기둥을 세워가지고 줄거리 한 토막을 엮어놓고 그 다음에 그 편지하고 내 여건 줄거리하고를 배대해서 비교하면서 논평을 할 테니까 자네 어떻게 한번 들어볼래? 1편 대의를 들어바치고 말후에 이로더불어 이낮 근대를 내리리니 아지모코라 자우는서 어떻게 어떤 거 이르되 어떠한 거 내가 일단 그 편지가 불교의 편지고 공부의 편지고 달마대사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달마대사하고 이조 해가대사하고 무슨 이런 이야기를 엮었으니까 내가 일단 줄거리 하나 딱 논문 하나 딱 써놓고 그 논문하고 은충이가 자암노자에게 보냈다고 하는 편지하고를 비교해서 평을 할 테니까 한번 들어봐라. 요 예석자 여기서부터 1편 대의입니다. 1편 대의. 1편 대의는 이것은 대해 스님의 논문이란 이야기죠. 논문. 1편 대의. 시작입니다. 옛날에 달마 스님께서 이조 스님께 말씀하시기를 네가 다만 바깥으로 모든 인연을 다 끊어버리고 안 마음에 헐떡거림이 없어서 마음이 장벽처럼 해야 가에서 도에 들어간다 하셨는데 이조 스님이 그 차원을 가지가지로 마음이라고도 말씀드려봤다가 성품이라고도 말씀드렸다가 이렇게 모두 다 불합격이었었다 이거죠. 가추어 개합하지 못해 달마 스님의 말씀 뜻에 맞지 않았더니 하룻날에 고련히 달마 스님의 보이신 바 요문을 살펴서 얻었다. 투독했다. 뚫어보냈다. 뚫어보내고 나서는 문득 달마 스님에게 사루어 말씀하시기를 제자가 요분에야 비로소 모든 인연을 씌었습니다 하고 말씀을 올렸다. 그러니까 달마 스님께서 그 이조 해가대사가 이미 깨달은 것을 아시고 다시 추궁하지 않았다. 이 따지고 저리 따지고 추궁하지를 않으시고 다만 말씀하시기를 단열을 이루어감이 없느냐. 단열 아니요. 단열에 떨어졌지 않느냐. 그렇게 물으시니까 이조 스님께서 달마하시기를 가로되 그러니까 달마 스님께서 다시 묻기를 자네 어떠노 하니까 이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요해서 항상 아는 거로 말로 가히 미치지 못합니다 하고 답을 했다. 그러니까 달마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이에 위로 쫓아 모든 부처님과 모든 조사스님의 전하신 바 마음체 심체니까 네가 이제 이미 얻었다. 다시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달마 스님하고 이조 스님하고 사이에 법문 그렇게 했다.
은충이가 말을 하기를 자네 동생 은충이가 편지 속에 적기를 밤 꿈과 낮 생각에 밤에 꿈꾸고 낮에 생각하는 사이 10년 사이에 능히 온전히 다 하지 못했다. 혹 단정히 앉아서 정자 묵은 정자하서 한결같이 그 마음을 비워서 하여금 생각에 반연한 바가 없으며 일에 의탓한 바가 없어야사 조금 편안한 걸 느낀다. 그렇게 편지에 적었더라. 그러니 읽어서 이에 이르름에 몰랑결에 실소했다. 갓잔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왜 그러느냐? 이미 생각에 반연한 바가 없다 했으니까 달마 스님의 내심무천이라는 법문이 하고 같은 차원 아니겠느냐? 또 바깥에 일에 의탓한가 보다 일에 끌린 바가 없었다 하니까 어찌 달마 스님의 말씀하신 외식재연이라는 법문하고 같은 차원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조 스님도 처음에 달마 스님의 보이신 바 방편을 알지 못하고 답을 하기를 바깥으로 모든 인연을 씌고 안 마음에 헐떡임이 없다는 것을 마음이라고도 해봤다가 성품이라고 해봤다가 도라고도 해봤다가 이라고도 해봤다가 또 문자를 끌어서 증거를 대가지고 인가를 구하려고 했는데 선바 달마스님이 낱낱이 찢어버렸다. 부인해버렸다. 그렇죠? 이 열자는 벌열자죠. 벌열자지만은 요거는 찢을 열자 밑에 오디자가 있는 글자와 똑같은 뜻입니다. 낱낱이 부인했다. 기각을 했다. 그렇죠? 달마스님께서 모두 다 그저 부인해버리고 틀렸다 하셔서 마음을 쓸 곳이 없어서 이래지도 못하고 저래지도 못하는 막판까지 몰린 다음에 바야호로 비로소 태보해서 사량하되 거기에는 하대라는 토를 하나 붙이는 게 좋겠죠. 사량하되 바야호로 비로소 태보해서 사량하되 달마스님이 마음이 장벽과 같다는 말씀은 달마스님의 실법이 아니다. 방편이다. 실법이 아니다고 호련히 저 마음이 장벽과 같아야 된다는 그 말씀 거기에 몰로 모든 인연을 씌워버리고 직시에 달을 보고 손가락을 잊어버리고 문덧 이루사대 요요해서 항상 아는 거로 말로 가히 미치지 못했다 했으니까 달을 보고 손가락을 잊었다. 달 보라고 가르쳐주면은 손가락을 의지해서 달을 봐야 될 텐데 손가락 끄트머리 보고 달인 줄 착각하니까 달도 모르고 손가락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되겠죠. 공부할 때에 모두 거기가 방편 고인들의 방편을 착각을 해버리니까 달 보라고 가리킨 손가락 가지고 손가락 끄트머리를 자린들을 착각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조 스님이 알고 난 다음에 요요해서 항상 알기 때문에 말로 가히 미치지 못한다고 했으니 이 말도 요요상직으로 언제 불가급이라고 하는 이 이조 스님의 말도 또한 때에 다다라가지고 달마에게 인사하는 소식일 뿐이지 이조 스님의 실법이 아니다. 이것도 달마 스님 이조 스님의 실법이 아니다. 달마 스님 질문에 예의상 대답했을 말일 뿐 거기 이조의 법은 아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죠. 도화의 부징 소가꾸다 그러죠. 불이라는 것은 모두를 태워버리고 하는데 불을 한다고 혓바닥이 타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불을 한다고 혓바닥이 타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달마 스님이 내심무천하고 외식재연하고 뭐 심여장벽 가히 입도라는 말이나 이조 스님이 다 하신 요요상직으로 언제 불가급이라는 딸 말이나 전부 다 임시 방편의 말일 뿐 그 자체 실제는 아니다. 그렇죠? 그러는데 두찬장로배가 이미 스사로 징덕한 바가 없고 문득 가끔 쫓아 집어 모아서 곳곳에 가서 한마디씩 기동량한 거 이 책 저 책에서 한 토막 한 토막씩 끄집어낸 걸 주워 모아가지고 이 말이죠. 문득 가끔 쫓아 집어 모아서 비록 다른 사람에게 시기를 가리키나 남에게 공부하라고 여러 공부하라고 공부 지도하지만 그 선지식이라는 그 두찬장로배 저 자신이
저 수사로가 마음뿔이 확확 해서 낮과 밤에 머무르지 아니하는 것이 그 자기 나무를 지도한다는 그분들 자체가 마음이 아주까지 쉬지를 못해서 번외망상이 펄펄펄펄 끓는 것이 낮과 밤에 머무르는 이기세죠. 1기분의 세금 다 내고 2기분의 세금에 허덜거리는 백성과 같이 상사하다. 고단할 때에 세금 내다가 1기분의 세금은 어떻든지 쭉 맞춰서 내놓고 2기분의 세금이 없어서 쩔쩔 매는 사람과 같다. 그런데 은충이, 자네 동생 은충이는 허다한 노양은 없다. 헛된 그 고생이든지 실수든 잘못은 없으나 다만이 도구를 맞아 얻음이 깊다. 가운데 중자 맞는다 그러죠. 도구를 맞아 얻음이 깊다. 이 사람들의 방편에서 꼬임에 빠져가지고 버릇이 되어가지고 이 도구를 당한 지 오래됐다. 다만 살펴 외변으로 어지럽게 달리면서 동이라고 써라고 정이라고 써라고 어라고 써라고 무기라고 써라며 덕이라고 써라고 실이라고 써라며 은충이가 요새 하는 짓이 이런 짓이다. 바깥으로 미쳐가지고 바깥으로 되면서 횡설수설 하는 그런 형편이다 이거죠. 뿐만 아니라 다시 주역과 주역 내전, 주역하고 불교의 경전의 말들을 하고 끄집어 와가지고 굳게 버리짜서 화해를 내리되 지 멋대로 평을 한다 이거죠. 불교의 경전의 말, 주역의 말을 갖다 놓고 주역이 이 말하고 불교의 어떤 말은 똑같은 말이고 주역의 무슨 말은 요 달마의 무슨 말하고 같은 말이고 지 멋대로 평을 한다 이거죠. 평을 하니 참으로 저 부지러신 일을 위해서 무명을 기른 쓸데없는 일만 하면서 망상 꼭지 올라붙은 놈이다. 자마 한 조각 생사공안을 일찍이 결절지 못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사량하지 아니하면, 한 조각 생사공안이 아직까지 끝나지 못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면은 죽는 날, 숨 떨어지는 날, 나벌 30일에 어떻게 맞아가리요? 숨질 때 어떻게 할 건가? 여기에서 나벌 30일은 죽음 이야기하고 어떻게 맞아가리요? 눈빛이 떨어지고자 하되 떨어지지 아니했을 때에 또 염가노자를 향해서 이르되 내가 정신을 맑히고 생각 안정시키기를 조금 기다리고사 문득 가서 서로 본다고 함이 불가함이니 옳지 못함이니 그렇죠? 옳을까 보냐? 요거는 마조스님 밑에 영관사 제안스님이라고 하는 선지식 밑에 한평생 절 소임을 보신 스님이 계셨는데 나이 많아서 돌아가시는 무리에서 염라국에서 사자가 딜러 왔다 이겁니다. 염라국에서 그 스님을 쩍 딜러 왔는데 그 스님이 보소 사자요. 내가 공부하기 싫어서 공부 안 한 것 아니고 대중의 심부름을 하다가 보니까 공부를 못했어. 일주일만 말미줘. 일주일만 말미주면은 내가 찾아가서 염라대왕한테 내 발로 찾아가서 만날 테니까 나를 일주일만 말미를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라국 사자가 내 마음대로 못하고 지금 돌아가서 염라대왕한테 보고해보고 일주일 기한 줘도 된다 하면은 일주일 후에 잡으러 올 거고 안 된다 지금 당장 잡아가지고 오라 하면 지금 당장 와야 되니까 그런 줄 알고 있으라 하면서 사자가 돌아가서 일주일 만에 와보니까 그 스님이 간 데가 없더라.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 일주일 사이에 막판에 몰려가지고 전심전력껏 해서 벗어나 버렸으니까 귀신 눈에 염라국 사자 눈에 이 스님을 볼 수가 없고 어디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해탈을 해버렸더라.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은충이가 한평생 허송세우라고 딴짓거리만 하고 있다가 숨 떨어질 때에 그 염관사 그 스님처럼 염라국 사자가 왔을 때 일주일만 기다리죠. 그러면 내가 가서 만나게 그거는 안 통한다, 이건. 은충이한테는 이게 안 통한다. 염관사의 그 스님에게는 요행이 이게 통했지만은 누구에게나 이게 통하는 게 아니다. 숨 떨어지려고 할 때에 염라국 사자가 와서 잡아갈 때에 그 사자한테 내 공부 조금 하고 한 일주일만 말미 달라. 이게 안 통한다. 어떻게 할래?
이런 때를 당해서는 그 숨 떨어지려고 할 때, 숨지려고 할 때는 종횡 걸림이 없는 말도 또한 하여금 착하지 못하면 말 아무리 잘해봐야 숨 떨어져 갈 때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이거 뭐 아무 필요 없죠. 마음이 목석과 같으래도 소용없는 거고 하니까 모름지기 이 당연히 생사심을 깨트려야서 비로소 옳다. 생사심 깨버려야 되지. 생사심 깨기 전에는 숨질 때에 뭐 알았던 거 학자도 소용없고 박사도 소용없고 부자도 소용없고 뭐 대통령도 소용없고 다 그렇다 이거죠. 어떻든 생사심을 깨트려야 해서 비로소 옳다. 만약 생사심을 깨트리면은 다시 무슨 놈의 정신 맑히고 생각 안정하기를 일주일 좀 기다려달라.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다시 무슨 놈의 종횡방탕을 이야기하고 다시 무슨 놈의 내전 외전 무슨 말이 하며 하겠느냐. 하나가 끝나면 일체가 끝나고 하나 깨달으면 일체를 깨닫고 하나 징득하면 일체를 징득해지는 것이 한 뭉치 실을 끊을 때에 칼이나 잘 드는 칼이나 가위 가지고 딱 끊어버리면 전체 한 뭉치 실이 다 한때에 끊어지는 것과 같다. 무슨 여기에 숨 넘어갈 때 무슨 소리가 필요하느냐. 가없는 법문을 징득하는 것도 또한 그러하다. 한 뭉치 실, 가위질을 한번 딱 하면은 10가닥이건 100가닥이건 딱 끊어지면 그만인 것과 같아서 무변 법문을 징득하는 것도 그렇다. 무슨 차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한 가닥 한 가닥 끊어 나가듯이 한 계단 한 계단 하는 게 아니다. 또한 그러한 다시 차제가 없다. 좌우 요거는 다시 유보하기를 불러서 자네가 이미 구자무불성화를 깨달았으니까 도리어 이와 같은 것 차원을 얻고 있느냐 못 얻고 있느냐. 만약 구자무불성화를 깨달았는데도 이와 같은 전지 차원까지 이르르지 못했으면은 바로 모름지기 이러한 전지에 이르러야서 비로소 옳다. 만약 이미 이런 차원까지 도착했다고 하면은 마땅히 그 차원, 자네가 깨닫고 유지하고 있는 그 차원을 써서 대자비심을 일으켜서 역경계, 순경계 가운데에 진흙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꾸중물 속에 들어가더라도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구업을 겁을 내지 말고 일체 사람을 징발해서 부처님의 은혜를 갚아야사 바야호로 이 대장부에 할 일이 아니겠는가. 이 당시는 아주까지 묵조선이 성행하고 있고 간화선 화두가 겨우 자리를 잡을 판이기 때문에 대혜스님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이 무자화두 계통에서 화두 계통을 통해 가지고 힘을 얻은 사람이 자꾸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간화선이 널리 퍼진다. 그죠? 그래서 이 유보하기도 무자화두를 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 차원을 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화두 공부가 참으로 옳은 공부라는 걸 널리 이야기를 해라. 그 당시는 여러 사람이 묵조선을 하고 있으니까 간화선 선전하기 시작하면 욕도 얻어먹을 거고 평도 들을 거고 손가락질도 받는 건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욕을 얻어먹어도 해야 된다. 만약 이와 같이 못하면 옳은 것이 있음이 없음이니라. 요까지가 일편대의어 끝입니다. 무유시천이라. 요까지 먼저 장에 석의 달마위 이조왈 여기까지가 대혜스님이 만든 논문 일편대의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은충이가 자암노자에게 보낸 편지 내용하고 대혜스님이 이 앞에 논문하고 비교해서 평을 하는 근대지요. 근대입니다. 은충이가 공자께서 말씀하신 역의 도됨이 누천이라고 칭하신 것을 끌고 와가지고 공자께서 주역의 도는 누천이다 하셨다 이거죠. 공자께서 주역의 도는 누천이다 하셨다. 그걸 은충이가 끌고 와가지고 불서 가운데에 불법 가운데에 응무소주 이생기심하고 한 낌새가 된다고 한다. 공자님이 주역의 도는 누천이다 한 말씀하고 부처님의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하고를 같은 말이라고 이렇게 같은 뜻이며 같은 말이라고 배대쳤다. 또
적연부동이라고 하는 불교의 적연부동이라는 단어를 끌고 와가지고 토목하고 다름이 없다. 토목 와석하고 다름이 없다. 이렇게 평을 했으니 이 더욱더 가소롭다. 내가 분명히 욕을 얻어먹건 평을 듣건 죽일 놈 살릴 놈 할 수 언충이에게 내가 말한다. 무간지옥에 들어갈 업을 부르기 싫거들랑 부처님의 정법문 비방하지 말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게. 예. 얼마나 자신이 있는 말씀이며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에 이르게 하기를 뻑뻑이 색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며 뻑뻑이 성향미 족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라 하셨으니까 이러되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는 응무소주는 이러되 이 광대 정멸 묘심은 가히 색으로 보고 소리로 구할 수가 없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다. 응무소주라는 것은 이 마음이 실제 자체가 없는 걸 말을 한다. 지적해서 어제 저녁에 할 수 없으니까 응연일상원이라고라도 표현했지만은 그 일상원 자체도 없는 것이 이 마음 실체다 이거죠. 응무소주다 이거죠. 시간에 섰는 것도 아니고 공간에 섰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물체에 색에 섰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이 응무소주한 마음 자체다 이거죠. 응무소주는 이러되 이 마음이 실체가 없는 것을 말하고 이생기심이라는 것은 이 마음이 진을 여의지 아니하고 선 자리다. 진을 여의고 선 곳이 아니라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진이란. 그러니까 응무소주를 그대로 주초돌로 해서 이생기심을 하는 거지 응무소주가 달아나버리고 이생기심 하는 게 아니다. 응무소주를 지켜서 응무소주에 그대로 이생기심 하는 거지 이생기심 할 때 응무소주가 없어져 버리고 이생기심 하는 건 아니다. 이 마음이 진을 여여서 선 곳이 아니라 선 곳이 바로 진이다. 공자가 말한 주역의 도가 누천이라고 하는 거 이건 아니다. 누천에는 자주자주 옮긴다. 누천 자주자주 옮긴다. 누천은 이거 아니다. 누라는 것은 옮긴다는 뜻이고 천이라는 고친다. 바꾼다. 고치다는 뜻이다. 길과 흉과 회와 인이 움직이는 가운데에 난다. 그러니까 누천의 뜻은 상에 반해서 도에 합한다. 상은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움직이면서 이 진리가 구성이 된다는 이야기다. 자꾸 옮긴다는 이야기다. 옮긴다.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속에서 하나하나 무엇이 구성되어 나간다는 뜻이 그 누천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불교의 응무소주 이생기심하고 불교의 응무소주 이생기심하고 이 누천이라고 하는 길과 흉, 꼭 길과 흉이 있는 속으로 회라고 하고 인이라고 하는 게 땡땡땡땡 돌면서 뭘 하나 만들어가는 이것하고 응무소주 이생기심하고 같겠느냐. 그러니까 상은 움직이지 않는 건데 상에 반했으니까 움직여서 도를 만들어가니까 어떻게 응무소주 이생기심하고 더불어 모아서 한 덩어리를 이룰 수 있겠느냐. 언충이 자네 동생 언충이가 다만 부처님의 뜻만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공자의 뜻도 모르고 있다. 저 딴에는 대학자라고 하고 큰 선배라고 하면서도 공자의 뜻도 모르고 있는 놈이다. 자네 유보하기 자네는 저 공자의 가리킴에 나고 들기를 원관에 노는 것과 같이 하면 동산에 정원에 자기 집 정원에 노는 것 같이 마음대로 공자님의 가리킴에 출입을 하고 있고 또 저 우리 부처님의 가리킴에 깊이 문턱 안에까지 들어왔다. 무자를 벌써 깨달았으니까 문턱 안에까지 들어왔다. 나의 이런 평이 내가 언충이 편지받고 이 평하는 게 옳으냐만 틀렸나 맞나 틀리나 너 한번 생각해봐라. 너는 유교도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고 불교에 벌써 무자화주까지 깨달아가지고 우리 문턱까지 온 사람인데 내 이 이야기 언충이 편지의 평이 맞나 틀리나. 그렇기 때문에 주봉 종밀선사가 말씀하시기를
원과 형과 이와 정은 근호의 덕이라. 저 일기 한 기운에서 비롯하고 상과 낙과 아와 정은 부처님의 덕이라. 저 한 마음 일심을 근본으로 하는지라. 한 기운을 온전히 뭉쳐서 유를 이루고 한 마음을 닦아서 도를 이룬다고 하셨으니 이 노인 주봉종밀 선사의 이와 같은 배대라야 비로소 저 유교와 석교 두 교에 어느 쪽으로 끼우침이 없고 어느 쪽 교를 잘못 판단하거나 이런 게 없는데 유한이 없거서는 원충이가 응무소주 이생기심하고 주역에 누천이라는 대지하고 한 끼임이라고 같다는 걸로 보는 거는 감히 허락할 수 없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잘못을 용서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비꼬아 붙여가지고 농담을 합니다. 만약 은충이여 차별을 의지할진데 은충이와 같이 배대를 칠진데 공자님하고 석가모니 부처님 빨리 집신 사신계 줘야 되겠다. 빨리 집신을 사신계 빌어서 할다. 왜? 한 사람 누천하다. 공자는 자주 옮기고 석가님은 웅무소주니까 자꾸 돌아다닌다. 머무른 바가 없고 그러니까 두 양반 다 자꾸 걸어다녀야 되니까 두 양반 빨리 집신 사신계 줘야 되다. 극단적으로 비꼬아 붙여버렸죠. 한 사람은 자주 옮겨가고 한 사람은 머무른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하건대 읽어서 이에 이르름에 반드시 절도하리라. 웃어워서 배가 아프니까 옆구리 배를 끼고 웃게 될 것이다.